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아주 많이 살아온 건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남겨져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죠. 어떤 기억들이 남겨져 있나요? 보통 태어난 날은 당연히 우리가 기억을 못할 거고, 그때에 대한 기억은 아예 없을 거고, 또 죽는 날도 우리가 기억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순간 한번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성공했던 기억들, 아니면 어떤 큰 성취, 무엇을 얻었던 시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어려움을 극복했던 시간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이벤트와 같은 시간들도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그런 기억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실패했던 것도 우리의 기억에는 잘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찌 됐건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로 기억되어져 있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기억의 한편에 그것이 잘 저장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먼저 나오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에 참석해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모습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근간인데,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한 문장에 구절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한 분 이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장들은 많은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렇게 등장하는 문장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같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보세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또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자, 이거는 우리 예배 마칠 때 제가 축도를 하는 부분이 마지막 마침인데 축도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계심을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죠. 자,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여기도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죠. 자, 이 문장은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사역적인 부분들, 하나님은 미리 아심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한 구절 안에 등장하는 문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 몇 개 문장 빼고 몇 개가 조금 더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뭡니까? 사도들의 고백 가운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타났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성령이 내려오심이 보여요. 그죠? 예수님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거는 다른 어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서도 굉장히 확실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하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보시니까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직접 보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아마 그 어떤 예수님의 사역하는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부분은 그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과정에서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받으셨는가?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세례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세례는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은 거기에 나올 거예요. 주보에 한 면이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세례는 규정,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이 단어는 의미가 씻다, 그다음에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그 씻는,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이 세례가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물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정확한 기원은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당시에 이미 유대교 안에서는 세례를 주는 것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유대교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너는 유대교의 한 일원이 되었어라는 예식으로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여기에 조금 더 큰 의미를 담지요. 아까 1장 4절에서 보니까 회개의 세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의미는 죄를 씻어내는, 단순히 유대교에 입문하였다라는 것보다 죄를 씻는 의미로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유대교의 어떤 전통,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기독교에서 시행하는 세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세례를 주지요. 물론 뭐 침례교에서는 이렇게 물에 푹 잠그는 그런 침례를 주지만 우리 그 교회에서는 그런 침례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뿌리는 형식의 그런 형식의 세례를 줍니다. 뭐 형식적으로 이게 옳다 뭐 그것을 논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기독교에서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 조금 더 독특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형식적인 그런 예식을 세례로 받는 겁니다. 동시에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일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요소가 강해요.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에게는 씻어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죄사함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세 가지 이유,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순종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순종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뭐 좀 전체적으로 배경을 설명하면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 나라에서 내가 좀 더 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 곧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죄사함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에게 닥칠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시는 고통, 이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마음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그에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메시아로서 인간의 대표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거는 오늘 설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세례의 의미에서 이 부분은 이번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곳에 오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제는 인간의 대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 입증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문장이 많지 않았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참된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부와 성령의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인간의 대표와 연결이 되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대표는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타락하였고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아담의 실패는 곧 모든 인류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 대표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고 새로운 인간 대표로 인해서 죄사하는 그리고 구원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가 아담에서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인간 대표로서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인증을 받으시는 부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게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인간 대표로 오신 예수님을.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세례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도 공통적으로 드러나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세례를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다룰 사건인데 사탄의 시험이 이어집니다. 사탄의 시험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참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선포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사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치 출정식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출정식이 뭐냐면요,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할 거고 우리의 적은 누구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출발을 알리는 하나의 의식적인 것이 출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정식에서는 그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병사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병사들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어떤 그 사기를 북돋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출정식은 그 프랑스 군대를 지휘하던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시간에 있었는데 이 알프스의 험난한 산맥을 넘는 것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 앞에서 병사들이 주눅들어 있을 때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한마디, 출정식과 같은 이야기를 한마디를 던지는데 그게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 말을 전하면서 군인들과 함께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또 하나 유명한 출정식의 그 어떤 하나의 한마디가 있는데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명랑이라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왜군들과 이제 싸워야 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있는 배는 13척의 배밖에 없었고 그 왜군의 배는 수백 척에 이르렀습니다. 뭐 전쟁을 치르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근데 전쟁에 임해야 되는 병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이길 수 없고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병사들 사이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출전하기 전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두려움에 빠진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보자 라고 하며 출전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마귀의 시험, 사탄의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10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출정식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제 싸움을 준비하는 마치 그런 장수와 같이 사탄의 싸움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스키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해요. 자, 이 의미가 마가복음에서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이게 여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한 번이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때도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2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스키조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굳게 닫혔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찢어진 틈을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자, 무슨 얘기 같아요? 마치 커튼으로 가려져 있던 그 커튼을 찢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들여다보시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늘을 찢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에서 나오고 동시에 찢어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 침묵을 찢으시고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하나님도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듯한, 성령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것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 스키조의 의미는 하늘이 갈라졌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했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는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단락을 보면요, 예수님의 시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승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의 왕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곧바로 성령이 이끌려서 사탄의 시험을 당합니다. 사탄의 시험 역시 마태와 누가도 동시에 기록을 해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만 마가는 조금 달라요. 마태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시는 부분이 어떻게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마가는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가는 이 시험이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읽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만약에 모른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모른다라고 전제했을 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을 받으신 결과가 어떠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셨나? 시험에 실패하셨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자, 마가는 지금 스키조 하늘을 가르시고 이제 시작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다음 연결되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사탄과의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에 대한 결과를 한참 뒤로 멀리 밀어놓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까지 멀리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사탄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시는 것을 사건들과 기적들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의 의도였습니다.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아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에서 두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입증하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인간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담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가 먼저 사탄의 유혹을 받았지만 결국 그 하와의 유혹은 아담의 유혹, 아담을 유혹하는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인간의 대표예요. 만약에 아담의 성공이 있었으면, 아담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대표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합니다. 이 이후로 아담의 실패는 모든 인간의 실패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인간의 대표였던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대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아담은 대표였거든요.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죄는 곧 하나님과의 분리고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할 때 아담에게 접근했던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그래서 창세기의 3장의 사건이 마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연결이 되어지는, 이미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상황은 굉장히 극한적인 상황이었어요. 마가는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사탄의 시험에 임해요.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가장 절망적인 것으로, 극단적인 상황으로 예수님을 몰아넣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3번에 걸쳐서 나타나요. 이 3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인간이 겪어야 되는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극한으로 몰아넣고 자극하는 것이었어요. 뭐 하나하나의 이야기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태와 누가에서는 승리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가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스키조의 의미, 두 번째 의미가 진정한 승리의 왕은 예수님임을 마가는 결론을 쭉 밀어놓으면서 거기서 이 스키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 두 번째,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 스키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부분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당시에 성전은 그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천으로 가렸는데 그 천을 휘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 거냐면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가 없어요. 칼로 그으면 찢어지지가 않아요. 구약에서 휘장을 만드는 방식을 보니까 거의 가죽과 같이 두꺼운 재질들을 뭉쳐가지고 만든 게 휘장이었습니다. 여하튼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지성소가 처음에는 가려져 있어요. 휘장으로. 하나님이 지성소를 가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말 그대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임재가 지성소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휘장으로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에 닿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 휘장으로 가리신 거예요.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휘장을 걷고 들어갑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도 1년에 누구도 휘장을 걷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져요.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을 두께를 가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그 거룩의 영역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으로 하여금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자, 이 두 번,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시는 두 번의 스키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사역이 마감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찢어지는 스키조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됨과 동시에 스키조를 통해서 마감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아담의 죄의 참혹함과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그 거룩을 인간과 구분해 놓은 휘장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철저한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은 너희와 나 사이에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건이 휘장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의 영역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사역의 시작의 스키조와 예수님의 사역이 마감되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스키조는 마침내 마가는 예수님이 사탄과 싸움을 시작하셨지만 그 승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승리를 거기까지 밀어놓으면서 마침내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한번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결론. 승리의 왕이 오셨으니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여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시험을 마주하면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이에요. 11절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 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이쁘잖아요.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너무 이해가 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기뻐하는 아들을 사탄의 시험의 현장으로 몰아가시는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지금 나오는 이 문장은 두 가지의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인용을 해요. 하나는 다윗의 고백과 이사야의 고백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말씀으로 다윗과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문장이에요. 자, 이게 어떤 시편 2편은 무엇이냐면요, 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즉위하는 그 즉위식에서 메시아를 보여주는, 묘사하는 시편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메시아를 찬양하는데 왕으로 즉위하시는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편이 시편 2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뭐였습니까? 이제 나의 아들은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시편 2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그 음성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이사야의 고백 가운데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거는 이사야 42장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종으로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아들은 고난받는 종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왕의 즉위식과 함께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마가는 같이 가져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랑하는 아들,
이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으로 몰아넣어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었지만 12절 말씀에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해요. 누가? 성령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극한의 환경으로 몰아넣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람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고 동의하신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몰아내시는 자리에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그 자리로 나갑니다. 왜? 예수님은 왜 순종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인간에게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자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시는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잘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 시험이 주는 의미가 뭐였냐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곧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동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세상에서의 성공,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성취와 명예, 그것에 대한 욕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없는 배고픔, 식욕, 그 욕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헛된 것들만 추구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참 인간으로서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성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때 사탄의 시험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공격해대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앙에서 떠나거나 실패하기를 사탄은 원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기를 사탄은 바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잠깐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력으로는 단 한순간도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온전히 버티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아담의 실패처럼 우리는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라면 사탄의 유혹과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참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실패해요. 그러나 예수를 보고 살아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욕심과 이기심, 그 생각을 꺾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작아지고 예수가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고 내 생각을 꺾어서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니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참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참혹한 환경에서 척박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이 시험을 당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을 완전히 이기신 유일하신 영원한 승리의 왕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을 붙들면 영원한 것을 놓칩니다. 우리의 두 손은 움켜잡은 그것이 내 소유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을 움켜쥐겠습니까? 세상의 재물을 움켜쥐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승리를 힘입어서 영원한 것을 여러분의 삶에 움켜쥐세요. 예수님의 참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움켜쥐세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 삶 가운데 세상의 것은 놓아버리고 예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참된 승리의 왕이신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